우리 주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 본문이 사실 그렇게 밝은 본문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까지 우울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벌써 수천 년 전이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정확하게는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를 이제 주전, 그러니까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B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전 587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019년 이렇게 얘기를 할까, 뭐 2020쯤 하고 더하기 58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총칭 한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제 그런 일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가 이 주전 587년 남유다의 멸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되기 5년 전부터 활약을 하기 시작해서 한 15년 정도, 멸망하고 나서도 한 15년에서 한 17년 정도,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한 22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7장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멸망의 어떤 기운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다. 뭐 우리가 왜 망하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백성인데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비록 우리는 국제정세에 있어서 약소국에 해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던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이 이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곳이 다름 아니라 바벨론 한복판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서 잘라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들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들과 함께 가시고 자기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이게 보통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끌려갈 때에 당시 왕이 바벨론이 이렇게 공격하자마자 바로 항복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지는 않지만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이 약탈을 당합니다. 상당 부분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왕도 끌려갈 뿐더러 왕 측근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라도 뭐 이 나라가 독립하겠다고 봉기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왕족들, 뭐 혹은 귀족들, 이런 사람들, 당시 지도자인 사람들을 끌고 간 겁니다. 남아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니 그거를 항거해야지, 항복을 하고 또 쫄래쫄래 따라가 기분 나쁜 거죠. 따라갈 뿐 아니라 그들은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거나 왕국에서 제공하는 의복을 입거나 왕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창씨개명도 하고 심지어는
뭐 나중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 정확하게는 왕 다음 밑에 있는 신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말하자면 마치 수십 년 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그때 항복선언하고 항거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나중에 심지어는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유학 가서 일본 황실에서 제공하는 음식 먹고 창씨 개명하고 나중에 뭐 조선 총독부 총리로 온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남아가지고 아베 같은 수상이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곱게 볼 수 있겠습니까? 곱게 보지 못하죠. 민족 정기에서 잘려져 나간 사람이다. 단군 할아버지가 그들을 제거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얼마나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으면 이 땅에서 그들이 살지 못하고 우리를 침략한 나라에 끌려가서 그것도 그들이 왕궁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받아먹고 정치인이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 그 메시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더더욱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심판당할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서 온갖 것을 준비해도 결코 준비가 되지 못할 거다. 나팔을 분다는 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경계 경보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TV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침략이 가까이 왔다. 전쟁의 소리를 이야기하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 사람들이 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모여요? 사람이 없어서 안 모여요? 사람은 있어요. 사람은 있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마나 질게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투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은 심히 붑니다.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불러대니 이제 매번 2000 몇백 년 전에 뉴스나 TV는 없었어요. 그때 없었지만 매일 아침 뉴스를 틀면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한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근데 누구도 동참하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분들이 애국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전쟁 하나마나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밖에는 칼이 있습니다. 나가면 칼에 맞아요. 나가면 죽습니다. 전쟁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폭력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칼이 있지만 그 칼을 쓸 시간조차 없이 상대방이 너무 칼을 잘 쓰는 거예요. 무력으로 우리가 못 이기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괜찮냐? 남아있으면 괜찮냐? 가만히 있으면 괜찮냐? 밖에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전염병이 돕니다. 이 병이 한 사람만 아프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아픈 병이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전염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출애굽기에도 이와 비슷한 전염병이 나왔어요. 어느 한 사람이 모세를 막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려가가지고 다 죽게 만드느냐. 삽시간에 불만이 요원의 불길처럼 쫙 퍼져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겪었던 가장 큰 시급한, 가장 큰 위기의 문제는 기근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농작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양은 한 마리 잡기는 했습니다만 그 양 한 마리 붙잡고 나서 얼마나 먹겠어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당 양 한 마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통닭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1인 1통닭 그렇게 드시잖아요. 양보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뭐 닭다리 양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1인 1닭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양을 1인 1양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한 끼 먹을 정도로 양을 잡았으니 한 끼 정도는 됐을지 몰라도, 아니 뭐 출애굽하는 건 하루였는지 몰라요. 애굽에 낭장 나오는 건 하루면 됐어요. 홍해까지 걸어가는 것도 며칠이고, 홍해를 건너가서는 이게 도대체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의 문제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도,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도 기근의 문제가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보통은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거기는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답이 있는 지역은 대개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어야 되죠. 물론 좋은 집들은 텃밭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농사 짓는다고는 안 해요. 그냥 텃밭이 있다 그러지 농사를 짓는다고는 안 해요. 이 농사는 넓은 평야에서 줘야죠. 그 뭐 집에 있는 그 뒷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뿐 아니라 뭐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지역이 있으면 공업 지역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농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다 따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되게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오면 사람들은 농사하다 말고 빨리 도망가서 성 안으로 숨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은 방비, 방어를 위한 것이며 또한 주거 목적으로 세워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으면 전염병과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 밖으로 나가면 칼이 기다리고 있네요. 도적들이, 외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는 무엇을 하든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죠. 이때는 정확하게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10년 전에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그때 1차 포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위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불과 1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뭐 에스겔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한번 더 와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다니엘 같은 사람도 끌려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한 3번째쯤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데, 포위할 때도 우리 생각에는 한 달, 2달에 끝장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대국이니까. 뭐 아니면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한 일주일 안에 점령하지 않았을까? 그런 전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전법을 쓰지 않았어요. 한 2000 몇백 년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한 달, 2달, 1년, 1년 반 이렇게 포위를 해요. 그 군사력을 일으켜서 공격을 안 해요. 포위만 잔뜩 해요. 예루살렘 성에 나오면 그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우리도 비축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비축을 해놔도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 1년, 2년 먹을 양식을 비축하지를 못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냉장고가 있겠어요. 물론 고대라고 해서 그런 걸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게 소위 말하는 전 국민이 함께 먹을 만한 양식이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치를 모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공포가 더 심해집니다. 이게 사실은 남유다가 두려움 때문에 망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물론 뭐 끌려가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게 있어요. 뭐 국지전이 없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있기는 있었는데 전면전으로 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과 칼이라고 하는 것, 물론 칼이 먼저 나오기는 합니다만, 물론 칼 때문에 기근이 생기는 거고, 병이 생겨도 뭐 약초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사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레 겁먹고 멈추는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망칠 때가 참 많아요. 두려움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은 아니에요. 헛것은 아니에요. 뭔가 경험한 게 있어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고 아픔이 있었어요. 또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고 혹은 세계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던 건 맞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그것이 분노든 절망이든 회한이든 포기든 무엇이든 결국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했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린 거예요. 이제는 전쟁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우리 죽더라도 전쟁하자. 근데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안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의 감정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손 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칼의 위협을 당했고 전염병과 기근을 당한 게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없던 게 아니에요. 있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보면 한 1년 반 동안 가둬놓거든요.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때로는 우리의 원수 마귀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요. 과거에 했던 우리들의 그 착실한 경험, 진짜 경험이라니까, 가짜 경험이 아니라니까, 진짜 경험했어요.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그래, 무시당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데도 사람이 나를 상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죠.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래 맞아 오늘 목사님 나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어. 2번 봐서 틀림없어. 3번 이러면 어떻게 되지?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하고도 눈 안 마주쳐요. 두려움이라고 확신하게 돼요. 진짜 일어나야 될 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절망하게 합니다. 그들은 18절 19절 보시면 은과 금이 이제는 그들에게 무거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한 망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19절 말씀 그들은 은을 거리에 던집니다. 또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됩니다. 요 대목만 읽으면은 이분들이 최영 장군 밑에서 배웠던 군사들 같아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알아.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금을 보고는 이거는 돌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진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저 사람이 착해질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착해졌어. 사람이 변했어요.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죽을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과 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보시면 어떤 표현까지 나와 있냐면 화려한 20절에 보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생겼고 화려한 장식으로 우상도 만들고 미국 물건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은과 금을 사랑했는지. 심지어는 교만의 뿌리도 은과 금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은과 금을 오물로 돌로 여기다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했네. 그 회개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회개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도망을 갈 때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 집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집을 들고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도망가요. 집을 어떻게 들고 도망을 가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뭐 상들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통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니 통장 들고 도망간다고 해서 되겠어요? 은행이 있어야 돈을 찾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가든지 우리가 도망간다 그럴 때는 사실 맨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 죽는다면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옆에 나라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중국 같은 데는 대만이나 중국 같은 중화문화권 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돈을 태워줘요. 진짜 돈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돈을 태워줘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그 돈만큼 태운 돈만큼 저승에 가지고 갈 수 있대요. 신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동차도 태워줘요. 그림으로 된 종이로 된 심지어는 집도 태워줘요. 아싸! 그러면 이 죽은 영혼이 나중에 저승에 가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야 돼요. 요트도 만들어 달라, 비행기도 만들어 달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우린 죽은 자들을 위해 돈을 보내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관에다가 뭐 돈을 넣거나 뭐 그 사람이 애장하던 거를 넣어주기는 해도 그것을 갖고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는 혹시 총각으로 처녀로 죽은 분들은 결혼을 시켜보낼 수 있어요. 또 혹시라도 졸다가 이 대목만 들으면 이상하다, 이 교회는 목사가 죽은 사람을 결혼시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 민속학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을지 몰라도 죽은 자들이 뭐 갖고 가는 거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도망갈 때는 사실은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도망가야 돼요. 은과 금이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는 이분들을 붙드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왜요? 사실은 이 나라가 혹은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은과 금을 그들이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산에 올라가서 마치 비둘기처럼 술 피울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로 피할 수 산 위로 피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피난처라는 뜻은 아니에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구슬피게 우는 이유는 산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피난처가 있어서 그 뜻이 아니고요. 산 위에 산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 위에 점집이 있는 거예요. 산 위에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 장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산당에 가서 그들은 은과 금을 노래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우상에게 숭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우상이 우리 얘기를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빨리 응답을 해요. 누가? 귀신이, 우상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을 붙들었는데 정작 나라가 망할 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 가서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곡소리를 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은금이 그들로 하여금 화려한 장식을 하게 만듭니다. 은금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 성경 24절 보시면 강한 자의 교만을 낳게 하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진 자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재물을 가졌던, 건강을 가졌던, 지식을 가졌던 가진 자라고 강한 자들이 갖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결국엔 그들의 성소를 더럽히는 원인이 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으로 혹은 절망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이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황금의 유혹을 뿌리칠 것이다가 아니라 황금조차도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하나 둘 튀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라면 결국 그들의 한복판에 은과 금이 그들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만일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다면 그 교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강한 자의 교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강한 채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한 채 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면 그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때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마라 그래요. 약자를 보호하자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신앙이나 종교에다 적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높다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종교적으로, 특히 기독교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든 뭘 섬기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십시오. 뭐 오늘날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우리는 전도라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강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개종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꽤 생겨요. 개종시키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들이 많아져요. 뭐 가까운 나라들 중에는 중국이 그래요. 중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종교든 자신이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종교라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강요하면 법에 걸립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가서 종교의 자유가 없지 그러면 큰일 나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도하면 걸려요. 왜 걸려요? 남의 종교를 강요하면 안 돼요. 자기 종교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뜻이 사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여질 수 있어요. 강한 자의 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문자 그대로 지도자들이 갖는 교만,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사람, 가진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에요. 특히 그것들은 은과 금과 연관이 있었던 교만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교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오는 계기. 그래서 은과 금이 오히려 그들이 자랑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앙적 체험을, 경험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이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은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합니다. 그러나 묵시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는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지만 율법이 없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현대식 의미의 그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 지도자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자, 왕은 애통합니다. 고관은 놀랍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민의 손은 떨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길래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왜 이들은 그렇게 귀를 닫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궁금하신 분들, 내일서부터 또 새벽 기도의 본문들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가졌던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혹 우리가 조금 뭐 교회를 출석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가졌던 이 영적인 교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왜 벌어졌는지, 왜 주어졌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을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심판의 방법으로 무기력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본문이 있을 때 한 번쯤은 뒤집어서 읽어보십시오. 이 정도쯤이면 회개할 만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게 성경을 바로 읽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와 같은 끔찍한, 어떻게 보면 견디기 힘든 이런 무지막지한 선포의 배후에는 여전히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당하는 그 즉시 그날 이 메시지를 전해준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5년 전쯤 이 메시지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며 또한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